제가 이게 수요 예배가 처음은 아닌데 매번 여기 올라올 때마다 긴장을 하는 것 같네요. 예. 저희가 이제 살다 보면은 아직 이제 저희가 좀 어려울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아직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서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영주권 얻는 그 기간이 굉장히 이제 힘들었던 시기였는데요. 총 해서 10년 정도 걸렸습니다. 제가 영주권을 얻는데 그 사이 동안 이제 영주권이 될까 안 될까 조마조마하기도 하고, 처음 4년이야 대학 다녔으니까 그때는 큰 걱정 안 하면서 나 졸업할 때쯤은 어떻게 해결이 되겠지 생각을 했는데, 막상 대학을 졸업할 때쯤에도 영주권은 안 나왔고, 그러니까 이제 신분은 또 유지를 해야 되고, 또 불법으로 일하면 또 걸릴까 걱정도 하고, 부모님은 열심히 저렇게 일하시는데 저는 언제 이제 한 사람 목 하나 생각도 하면서 신분 유지하고, 굉장히 힘들었던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 10년 동안.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좀 영주권을 일찍 얻을 수 있을까 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해봤죠. 결혼을 하는 건 어떠냐, 아니면 그 당시에 이제 오바마 정부 때 그 마븐이라는 그 미군 육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외국인들이 이제 미군 육군에 지원을 하면은 그 몇 개월 정도 훈련을 시킨 다음에 외국으로 파병을 보내는 대신에 이제 그 일정 기간 수행을 하면은 영주권에서 바로 시민권까지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것도 지원을 해봤다가 그 다 됐는데 그 인터뷰 보고 나오는데 딱 이제 그러더라고요. 마븐이 프로그램이 딱 바뀌었다고. 그때 이제 제가 그 인터뷰가 연기가 됐던 게, 제가 아시다시피 제가 다리가 많이 약해요. 그래서 다리를 다치게 돼가지고 이게 연기가 돼서 그 인터뷰를 딱 이제 다시 잡아가지고 보고 딱 나오는데 바뀌었다 하더라고요. 진짜 그거 하면은 바로 이제 끝나가지고 배치돼가지고 이제 끝나는 건데, 그렇게 이제 이런 고생도 하고 저런 고생도 하고 하면서 어느 순간 이제 그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방법을 막 찾다가 이제 여기 교회 이제 전도사로 제가 다행스럽게도 이제 고용이 돼가지고 이제 신학을 그 당시에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슬프게도 이제 신학 공부를 제가 작년 중반에 이제 잠깐 그 중단하게 됐는데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USPS에 고용이 되면서 일주일에 이제 계속 나오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학업을 할 상황이 안 됐어가지고 이제 그때 휴학을 했는데요. 어찌됐든 이제 이렇게 보니까 그 당시에 만약에 마브니가 돼가지고 그 훈련장에 갔다가 오히려 거기서 다쳤으면은 더 큰일이었겠더라고요. 마브니를 이제 훈련을 하는 도중에 그 과정에서 부상을 입게 되면은 바로 디폴트를 하더라고요. 자기 나라로 가버리라고 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희가 이제 그렇게 10년 동안 이제 있으면서 되게 어두웠던 시기였는데, 어떻게 보면은 미국에 온 것까지는 저의 결정이었고, 제가 대학교에 간 것도 저의 결정이었고 하긴 한데, 이게 어떻게 보면 내가 원한 어둠은 아니었고, 막 내 상상 속에서는 내가 원했던 거는 막 이제 잘 나가가지고 이제 성공하는 그런 이제 꿈을 꾸면서 왔는데, 어느 순간 정신을 차려보니까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이 어둡고 깜깜한 곳 속에서 이제 머물러 있더라고요. 이렇듯 이제 저희는 살면서 이제 짧든 길든 이런 이제 어두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사연 없는 사람이 어딨냐라는 말이 있듯이 살다 보면은 이제 다들 이제 이런 시기를 겪는 것 같은데, 이런 시기가 거의 반드시 오다 보니까 그런 어두운 시간을 저희가 이제 피하려고도 노력을 많이 하고, 또 어떻게는 최대한 대비하려고도 많이 해요. 근데 막상 그런 시기가 오면은 벗어날 수가 없더라고요. 저희가 얼마나 준비를 했든
어떻게 피하려고 했든 그것이 올 것이면은 결국 벗어날 수 없어가지고 뭐 그 상황에 대해서 절망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단지 개인의 일만이 아니라 인간 전체에게 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도 계속 있었고 어떤 그 역사권이든지 어떤 문화권이든지 어떤 시대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존재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런 어둠에 대해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어둠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계속 빛을 찾고 그 빛에 대해서 갈망하게 만듭니다. 이런 영적인 빛, 단순히 이제 물리적인 빛뿐만 아니라 이런 영적인 빛, 우리 삶에 있어서의 빛에 대한 이 갈망은 이 주님을 모르는 문화권 혹은 이제 역사적으로 기독교가 퍼지지 않았던 문화권에서는 태양신의 모습으로 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집트 같은 경우는 라가 있었고, 그리고 이 조선 같은 경우에도 그 역사적으로 보면은 태양을 굉장히 신성시했던 문화권을 볼 수가 있고요. 케찰코아틀, 이제 그 남미 같은 경우는 케찰코아틀이 있었고, 그리고 이 태양이라는 것이 굉장히 신성하게 여겨지는 건 뭐 거의 모든 문화권에서 그 존재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는 이 영적인 빛은 오로지 하나님 안에만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찬란하고 영원한 빛 앞에서 결국 어둠은 단순히 짧은 순간일 뿐이라는 것을 오늘 저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은 이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 속에 비치고 있으나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창조 이후, 이제 요한복음 처음 시작에 창조에 대한 언급 이후에 바로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게 여기서 이제 이 빛이라는 게 어둠 속의 빛이라고 표현이 되는데요. 그러면은 어둠은 무엇이고 그럼 빛은 무엇일까요? 이제 빛은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알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고. 그럼 어둠은 무엇입니까? 어둠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죄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과학적인 현상하고도 굉장히 큰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 현실에서 이 과학적으로 봤을 때 어둠은 현상이에요. 뭐 빛 같은 경우는 이 광자라고 해가지고 어떤 물리적인 질량과 그 속도와 에너지를 갖고 있는 존재를 얘기하는데, 어둠은 단순한 현상입니다. 빛이 없는 것이 어둠입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간단한데, 어둠은 실체도 없고 질량도 없고 다른 에너지와 상호작용할 수도 없고 물리적인 상호작용도 불가능해요. 어둠은 단순히 빛의 부재입니다. 어떤 어둠이 어떤 존재가 있고 형태가 있고 뭔가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파워를 가지고 있고 한 게 아니에요. 근데 굉장히 재미있는 것은 우리는 이러한 어둠을 마치 어떤 존재로서 인식을 합니다. 뭐 어둠이 둘이 온다, 아니면 뭐 어둠이 막 세상을 잠식한다, 어둠이 세상을 덮었다, 뭐 그런 식으로 막 표현을 잘 하죠, 저희가. 단지 실체가 없는, 어떻게 보면 빛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단지 그러한 단순한 현상일 뿐인데도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이 비춘다면 어둠은 사라지게 됩니다. 얼마나 빠르게요? 빛의 속도로 사라지게 됩니다. 문자 그대로요. 어둠이 빛이 그 자리에 도달하는 순간, 그 순간 바로 사라지는 것이 바로 어둠입니다. 어떠한 힘도 어떠한 능력도 그 빛에 대해서 대항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것은 바로 성경적 사실과 바로 연결됨을 저희가 봅니다. 죄의 존재는, 이 어둠은 결국 하나님의 진리의 부재때라는 것입니다. 시편 139장 11절에서 12절을 보시면은, 내가 말하기를 어둠이라도 나를 덮으리니 밤이 나를 둘러싸리라 하면 어둠도 주께는 어둡지 아니하고 밤도 낮과 같이 밝으니 어둠이나 빛이나 주께는 다 같으니이다. 하나님 앞에서 어둠이나 빛은 다 같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뭐 사실 다를 바가 없죠. 결국 빛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빛이나 어둠이나 결국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삶에 어두움이 찾아온 것 같다, 뭔가 절망적이다,
뭔가 우리의 삶의 빛을 더 이상 찾을 수 없고 어둠이 우리를 잠식하는 것 같다. 아주 굉장히 단순한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로부터 멀어지시거나 이 어둠이 빛을 밀어낸 게 아니라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고 우리가 빛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둠이 저희를 잠식해오는 것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항상 가까이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사야 9장 2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막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도다. 이 말씀 같은 경우는 이제 구약 시대에 예언된 메시아의 오심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건데요. 이 어둠 속에 있던 사람들이 그 큰 빛으로 인해서 구원받을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후에 오셔서 저희의 영적 어둠을 밝히실 것을 상징합니다. 물론 이런 종종 시련이나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시험받을 때 두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느 순간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약 시대의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선지자들과 수많은 이제 그 성경적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올 것이다. 빛이 올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근데 사람이 참 말 지지리도 안 듣죠. 계속 까먹고 범죄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신실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셨고 그러한 죄 가운데 빠진 인간들도 버리지 아니하셨고 결국 하나님이 아들인 예수님을 희생하셔서 저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 구절은 우리가 두려움 대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받아야 함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두려워해야 합니까? 세상의 고난과 힘듦이 왔을 때 저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10년간 그렇게 방황을 하다가 이 교회에서 이제 교회 생활을 하면서 깨달은 게 있는데요. 결국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신다라는 것이 그렇게 와닿을 수가 없더라고요. 이 모든 게 제 뜻대로 안 이루어진 것 같고, 뭐 마분이도 떨어지고, 뭐 어디서 발도 계속 다치고, 학교도 계속 돌아다니면서 학위도 유지하고 이게 힘든 것 같고 부모님도 힘들어하시는 것 같고 그런데 결국 그 결과 끝에 결국 하나님 뜻하신 대로 이루어지신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저희 뜻대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기도하셨듯이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는 그 겸손한 고백을 저희가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기에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뜻대로 이게 나가려고 하고 우리 뜻대로 뭔가 변경시키려고 하고 우리 뜻대로만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우리 뜻대로만 살려고 하면은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 우리의 능력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아봤자 얼마나 알고 지혜가 있어봤자 얼마나 있습니까? 하나님에 비해서. 제가 어떤 사람이 아파하는 걸 봤어요. 불쌍하죠. 도와주고 싶어요. 어느 정도 선까지는 도와줄 수 있겠죠. 하지만 제가 그 사람의 병을 치료하고 수술을 해주고 그럴 수는 없어요. 제가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의사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이 사람이 어떤 저지르지도 않은 범죄에 누명을 당해가지고 법정에 나가야 될 일이 있다. 내가 아무리 의사고 똑똑하다고 하더라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왜냐? 난 변호사가 아니고 법적으로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그와 같이 우리는 굉장히 다양한 문제들을 우리가 살면서 마주하게 됩니다. 굉장히 다양한 그 문제들과 굉장히 다양한 이런 그 상황들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고 대비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뜻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고자 하면은 결국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걸 알고 있지 않고 우리가 모든 것을 우리가 전지전능할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빛이 없다면 결국 빛 없는 어둠 속에서 헤매이는 그런 봉사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때에야 저희가 두려움 없이 아까 바울이 말씀하셨듯이 능력과 사랑 그리고 절제하는 마음으로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빛을 품을 때에야 저희가 주님이 말씀하신 등대로서 그리고 소금으로서 이 세상에서 우리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이렇게 우리가 어둠 속에서 거하지 않게 하도록 오시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들은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약속하셨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가 빛으로 가득 찬 삶을 살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수천 년간 이 성경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증명하셨듯이 하나님이 신실하심을 저희에게 증명하셨듯이 저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친 대로 살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저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빛임을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입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이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가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어떻게 보면은 모델로 오셨어요. 나처럼 내가 행하는 대로 배워라. 나의 모습을 따라라. 예수님은 우리 교회의 머리이시고 우리는 그 지체입니다. 머리가 행하라 하면 행해야 해요. 예를 들어서 제 손이 제가 밥을 먹는데 자, 저 빵을 가져와라 했는데 빵 안 가져오고 제 얼굴을 갑자기 때렸어요. 안 돼요. 이러면 그건 병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지체가 그 머리가 시킨 일을 행할 때에야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저희가 필요하시다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예수님께 있어서 필수적인 존재다라는 그 이유보다는 저희가 하나님의 왕국의 구성원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로서 당연하게 저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예수님의 뜻을,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의 빛을 저희가 인식하고 따르는 순간 저희가 깊은 잠으로부터 깨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어둠 속에서 잠든 저희가 깨어나게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에서 바울 사도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니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어둠 속에서 깨어나서 예수님의 빛을 따를 때 우리의 삶은 새롭게 변화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새롭게 정의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서 저희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빛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 자체를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된 거예요. 제사장의 본분은 무엇입니까? 제사장의 본분은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분의 사랑을 전 세상에 선포하는 것이 그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며 저희 주변 사람들에게
희망과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등대로서, 제사장으로서 그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어둠 속에서도 존재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깨닫고 그 빛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어둠을 극복하고 빛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 빛이 엄청나게 강렬한 빛일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더라도 산을 옮길 수 있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실제로 이제 군대에서 최전방에 가시면은 담배를 못 피게 하는데 그 이유가 이 담뱃불이 얼마나 조그맣습니까? 담배 끝에 살짝 빨간 불이 밤중에는 2km 밖에서도 보인대요. 육안으로 2km 밖에서 육안으로 보인답니다. 그게 그 아주 작은 불도 그렇게 멀리까지 뻗어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아주 작은 이 불씨만 저희 마음속에 있더라도 저희가 빛으로서 하나님의 역할을 다하는 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의 자녀가 되고 이 빛을 우리 삶에서 반영하고 우리의 빛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아무리 작은 빛이라도 어둠을 몰아낼 수 있듯이 어떻게 보면 어두울수록 그 작은 빛이 어떻게 보면 더 빛나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구속 역사를 통해서 이 작은 불빛으로 다른 저희 자신뿐만 아니라 저희 주변 사람들도, 저희 가족들도, 친구들도 저희가 영혼 구원의 역사로서 이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둡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 또 이제 더 혼란스러워지는 것 같은데요. 뉴스 틀었을 때 좋은 이야기는 원래 잘 나오지도 않았지만서도 요새 좀 더 자극적인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마치 우리가 세상의 끝으로 달려간다고 말하는 것처럼, 마치 우리가 아무리 잘하려고 노력을 해도 솔직히 뭔가 잘 되는 게 없는 것 같고 결국 이 모든 것이 인간의 책임으로서 다시 인간에게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리 틀린 말도 아닙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뜻 없이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고 또 하나님의 뜻 밖에서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방식대로 그 세상을 바꾸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하고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하였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세상이 올바르지 않다라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알고 있으면서도 묵인해온 것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래도 우리의 삶으로서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비치고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절박할수록 더 필요한 것입니다. 어두울수록 그 빛이 더 아름답고 어떻게 보면은 조용할수록 그 소리가 더 잘 들리듯이 이렇게 우리가 어둡고 절망적이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오히려 이럴 때에야 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이 잘 드러나는 시기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저희의 삶을 통해서, 저희의 가르침을 통해서 저희 주변 사람들, 작게는 저희 주변 사람들, 크게는 저희 직장 동료들 혹은 저희의 상사라든가 하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저희가 저희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전파하기를 바랍니다. 비록 저희 개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적지만 결국 어떻게 보면 성경도 그렇지 않습니까? 몇 명의 그 큰 위인들이 존재는 분명하지만 이 이스라엘 그 당시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위해서 전쟁에서 앞서 나가서 싸웠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랐던 초창기 교회 성도들, 그 이름이 하나하나 다 적혀 있진 않지만 저희가 읽는 이 책에는 적혀 있지 않지만 결국 하나님의 생명서에 적혀 있을 것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우리의 여정에서 어떤 어둠이 다가올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빛이 저희 내면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좌절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그 끝에는
주님의 뜻으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밝히고 그리고 그 밝아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망과 구원의 메시지를 받을 수 있기를 제가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의 삶이 마냥 빛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수많은 고난과 수많은 역경을 겪었고 또 어떻게 보면 저희가 살아가면서 저희 죽는 그날까지 유혹에 흔들리고 어떻게 보면 죄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이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이 작은 성냥불 같은 불이라도 저희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그 빛을 통해서 어둠을 몰아내고 이 주변 사람들이 이 어둠에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빛을 전달해 주길 바랍니다. 주님, 그로 인해서 이 작은 불 하나하나가 모여서 큰 불이 되어서 성령의 불이 되어서 이 세상을 휩쓸 수 있고 종래에는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 그렇기에 저희가 어떤 상황이라도 어떤 고난 앞에서라도 주님의 빛을 의지하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주님, 그리고 저희의 삶이 이 주님의 뜻을, 주님의 가르침을 반영하여서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희망과 사랑을 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희망과 사랑 속에서 저희 주변의 영혼들이 위로받고 주님 앞으로 나아오길 바랍니다. 주님, 저희를 들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라의 일원으로서 벽돌로서 쌓아지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 저희에게 용기와 힘을 주시고 저희가 이 세상의 유혹과 시련 앞에서도 굳건히 설 수 있기 바랍니다. 저희 개개인으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 믿는 자들끼리 서로 지탱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이 함께 계심을 저희가 기억하게 해 주십시오. 저희를 강하게 하시고 주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어 주님의 군사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의 빛으로서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저희 평강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 앞에 겸손하고 항상 주님의 뜻을 따르길 바랍니다. 저희의 뜻을 우선하지 마시고 항상 주님의 뜻을 우선하시며 저희가 그 뜻을 따를 수 있도록 저희에게 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희를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초청해 주신 것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